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본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드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청지기 즉 관리자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관리자는 소유주의 임명을 받아서 소유주의 재산이나 사업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며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관리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리자는 항상 소유주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태도로 충성스럽게 일해야 칭찬을 받습니다. 만일 관리자가 오만 불손해서 자기 멋대로 소유주의 재산이나 사업을 관리해서 큰 손해를 끼치고 사업을 낭패하게 만들면 소유주로부터 벌을 받든지 아니면 파면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먼저 정확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우주에서 소유주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청지기 즉 관리자로 태어났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인본주의자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다, 인간이 주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청지기 즉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말이 맞을까요? 첫째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소유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뼛속 깊이 새기고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 사람은 온 천하 만물이 지어진 가장 마지막에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을 때에 만일 첫날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야 나 혼자서는 이 천지 만물을 지을 수 없으니 나와 함께 공동으로 우주를 창조하자 사업하자 하셔서 우주와 온 천하 만물을 함께 지으셨다라면 아담과 하와는 공동 창조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공동 소유주입니다 라고 자신의 목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주와 온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지으셨습니다. 첫날에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지으시며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서 열매 맺는 초목이 나게 하시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비치게 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와 물속에는 물고기를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는 곤충과 모든 짐승을 다 지으시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온 천하 만물이 창조될 때에 티끌만큼도 힘을 보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상함도 없고 해안도 없으며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를 나게 하시고 아담아 하고 부르셔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켜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곳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아담은 에덴 동산 관리자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받은 것입니다. 관리자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과 사업을 지키며 다스리고 발전시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관리자에게 언제나 자신이 관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는 관리자이지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소유자인 내가 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내 것으로 남겨놓았다. 관리자인 내가 이것을 손을 대면 너는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다스리며 공급받고 누리지만 자신은 이 모든 것의 주인 밑에서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시며 누리게 하신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빼앗기 원하는 악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며 말하였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어 살지 뭐 때문에 관리나 하는 청지기로 사느냐? 너도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비밀이 저 선악과에 있다. 그러니 저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있어진다. 내가 주인이 될까봐 염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먹지 말라라고 금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관리자의 수칙을 깨고 독립을 선포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라. 듣기에는 이 얼마나 달콤한 말이겠습니까? 관리자나 청지기로 살지 말고 스스로 주인이 되라. 이 말에 동의하고 주인이 되겠다라고 마음이 동하면 관리자의 수칙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내가 한 말을 전해주고 함께 따먹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은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라고 관리자의 수칙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인의 명령을 거스르고 배반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혼은 죽게 되었고 그 육체도 유한한 기한이 차면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징계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땅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심으로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머리에 땀이 흘리도록 일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보니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역하여 죄를 짓게 만든 마귀가 자신의 말을 듣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며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강물처럼 끝없이 흐르는 인생을 사는 마귀의 종이 되어 살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말로 사람을 깨워 현혹하고 자신이 신이 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하며 자신의 배만 불리고 사람은 언제라도 죽일 수 있는 짐승처럼 부리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공산당입니다. 이들의 계략은 마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는 관리자여 청지기이며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인 노릇을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처참하게 쫓겨났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휴머니즘 즉 인본주의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내가 주인이다, 인간이 주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주인이면 왜 인간이 자기의 운명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어째서 죄책감과 정죄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허무와 무의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죽음과 질병과 영혼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라고 해도 단지 종들의 주인 역할만 하는 것이지 실제 주인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착각과 망상 가운데 빠져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허덕이며 헤매일 뿐이지 인간은 주인이 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 쫓겨난 인생이 계속해서 반역하는 생활을 하며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나셨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아담처럼 주인 행세를 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순종 복종하시는 청지기로서 사셨습니다.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관리자로서 인생을 사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쫓겨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를 모두 다 청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온 인류를 향해서 사랑의 손을 활짝 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이후에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회개와 거듭나는 중생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고 중생해야 할까요? 내가 주인 되었던 인본주의적인 주인 행세를 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주인 행세를 한 이 어마어마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운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순종 복종할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관리인이 어디 감히 주인 앞에서 인본주의적인 주인 행세를 한단 말입니까? 이러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 깨어지고 깨어져서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그동안 내 중심으로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주인 노릇하려고 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저의 참된 주인에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정직이로서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있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믿음과 순종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에서는 인본주의였으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에게서는 신본주의로 돌아서야 합니다. 처음 아담은 주인 행세를 하였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천지기로 이 땅에서 사시는 모든 날을 순종 복종하며 사셨습니다. 처음 아담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았으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사는 삶의 본이 되시는 그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호수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배를 하나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일을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여유 있는 시간을 통해서 뒤뜰에 있는 정원에서 아주 멋진 보트를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보트를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며 그 보트를 호수에 띄워놓고 부두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거친 비바람을 동반한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날이 밝자마자 선착장으로 달려가 보니 부두에 묶어 놓았던 줄은 끊어져 버렸고 너무나 정성을 다해 만든 보트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트 시장에 가보니까 자기가 만든 보트가 상품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떠내려가는 보트를 주워서 팔려고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만든 보트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모아서 주고 그 보트를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트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자기 입으로 이렇게 중얼중얼거렸습니다. 보트야, 보트야,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 너는 내 것이요, 또 내가 너를 잃었다가 다시 내가 값을 지불하고 다시 구입했으니 또다시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우리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이중으로 소유가 되었습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랑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부르시는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착하고 충성되게 행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행할 청지기요 관리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할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내 인생이라고 하지 말고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관리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의 생활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죄와 죄악으로 만연한 세상에 사는 가운데 죄와 싸우고 죄 지은 일을 용서하며 의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맡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관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의롭게 하신 그 의로움을 보존하고 다스리며 의의 생활을 우리의 환경에서 발전시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과 거룩한 삶을 또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가운데 추함과 더러움을 제어버리고 거룩함을 선택하고 행함으로 모든 순간을 관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우리의 육신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물인 우리의 육신을 어떤 핑계로든 날마다 술로 가득 채우는 술독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담배 연기를 뿜어대는 기관지와 폐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을 해치는 꿀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온갖 병이 나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건강하게 유지하라고 맡겨주신 육신의 건강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 외에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먹고 입고 자고 깨는 것, 그것도 내 일이 아닙니다. 내 맘대로 먹고 입고 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판인 것입니다. 일상생활도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하나님의 것이요, 아내도 하나님의 것이며,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요, 부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교와 사회와 직장도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잠시 동안 관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내 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잔소리냐. 내 마누라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욕하고 때리든지, 내 남편 내가 바가지 긁고 내 속이 편할 때까지 괴롭히든지, 내 자식에게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양육하는 거지 누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내게 돈이 주어지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누가 감히 잔소리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소리치는데 성도 여러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헛소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고 계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사람의 눈과 귀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과 내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기로 작정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소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대로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무방하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정신이 팔려서 영생 천국의 소망을 뒤로 하고 살면 이것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천국 소망을
소망을 부여잡고 매 순간마다 내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전국의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찬송과 말씀으로 전국을 바라보고 소망이 충만하도록 충성스럽게 관리하며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감사하며 살아야지 주인 행세를 하다가는 한순간에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소리쳐 기도해 봐야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에 삼손처럼 살아서 죽인 자보다 마지막 기도에 응답해 주신 순간 죽인 적들이 더 많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어주신 은혜만큼 받기는 힘듭니다. 그나마 절제절명의 순간임에도 기도하라는 말씀조차 행하려고 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독을 품는 자들은 금세라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은 이후에 내세에도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칙이 있습니다. 관리자의 수칙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의 관리자들이 반드시 행하여야 할 수칙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부귀 영화 공명보다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늘 생각하고 마음 먹으며 행동하려고 애를 쓰는 이와 같은 자세를 인생의 관리자인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임무를 성실하게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 항상 주님을 맞이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혼인잔치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준비한 신부들은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그 후에 남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뒤늦게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문을 두들기며 애원해 보아도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으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름을 관리하지 않은 너희들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오는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달란트를 관리하는 것을 비유로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관리자에게 행할 일을 맡기시고 그 행함에 따라 충성된 자에게는 칭찬과 함께 상을 베풀어 주시고 악하고 게으르며 무지한 자에게는 감당할 수도 수습할
돌이켜 갈 수도 없는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시는 가운데 관리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도로 구한 것과 그보다 더한 축복을 받아 차고 넘치는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작은 것에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관리자로서 인생을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더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며 못되고 인색하게 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빼앗길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난과 채무에 눌려 고통스럽게 살고 병들어 살며 늙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한 줌의 재가 되어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처럼 마지막에는 생명의 권리도 빼앗아 버리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소리냐, 무엇이든지 내 소유를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뭔 잔소리를 하는 것이냐라고 이제는 말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며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 1시간 1분 1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깐 동안 맡아서 이것을 잘 경영하도록 위임받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결산하고 회개하고 보고드리게 됩니다. 그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을 들을 것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들을 것이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인생을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동안 어떻게 누리고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의 주인 행사를 하고 살다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맙니다.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언제나 내 위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명심하며 살기에 인생을 겸손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며 미혹하는 악한 원수 마귀가 이끄는 대로 죄악의 종살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짐으로 영원히 구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어느 일부분은 인본주의적인 생활 태도에 속아서 하나님을 자기가 기도로 강구한 요구 조건에 맞으면 인정하고 기뻐하며 예배드리지만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거절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이러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러한 신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샤머니즘이요 기복적인 신앙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무심한 사람에게 소홀함을 당하시거나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시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고 그 발등상에 입맞추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마땅히 행할 것을 할 뿐이라고 감사하며 행할 따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청지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단호하게 주인을 위한 관리자로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가족을 입히고 먹이고 잘 양육하고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럴 때 힘과 능력과 물질이 모자라
자라고 필요하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관리자로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힘이 모자라니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주인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장사를 하는데 주인이 장사 미천도 안 대주시고 하라고 감동만 주시겠습니까? 감동을 받으셨으면 도무지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바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까지 주인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며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바위라 할지라도 물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기적의 장소와 사랑과 방법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일을 할 때에 원망 불평 낙심하며 불신앙을 말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간구하십시오. 주인에게 사정을 알려드리고 도와주심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불신앙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드리기만 하면 반드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기적의 역사로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주인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며 탁월한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이 일의 성패를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할 것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주인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인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상급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하고 행복한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관리자입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하나님께 위임받아 맡아서 운영하며 사용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청산해야 할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관리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갈까요? 아니면 주인으로서 행세하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주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며 마지막 결산하는 날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한 대적들이 가는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깨어져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으며 겸허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위치를 명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함을 받으며 은혜로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응답받아 누리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고 주님께서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심을 받게 됩니다. 남은 여생을 자신만만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뒤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룰 성도님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으며 묵상하고 나에게 주신 레마의 음성으로 받으십시오. 특별히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